4월 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시간표.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 강에 버리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고 나라로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바로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안전하게 양육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 모세가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첫 번째 문단에서 살펴볼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먼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람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므람이었다. 어머니가 요게벳이었고 지금 이 상자를 따라 찾아갔던 사람이 미리암이다. 심지어 이 첫째 아들이 이미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고 1절은 레위 가족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이 사실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나일 강에 버려서 죽여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식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아이를 보고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다 하셨던 그것처럼 이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에 대한 인상이 특별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달 동안 숨깁니다. 3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2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 방주 때 사용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 했을 때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갈대 상자 하는 이 상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자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큰 방주이고 지금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한 갈대 상자는 작은 방주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상자, 그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앞에 등장했던 갈대라고 하는 단어도 특별한데 이 갈대라는 단어는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흔하게 자라는 물풀이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한 초본들이 대부분 파피루스 사본인데요. 그것의 바로 재료가 되는 그 상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한 단어냐면 우리가 홍해라고 번역하는 붉은 바다, 이 바다의 원래 명칭은 갈대 바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를 통해 갈대 사이를 지나게 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갈대 상자에 아이가 담기고
그리고 갈대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설명되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 이후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될 것을 마치 그림으로 보여주는 듯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그 물에 내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의 아이를 맡겼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계속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건대 절망이고 죽음이고 끝이라 했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와 누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손길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첫째 문단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둘째 문단에서는 그 갈대 상자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문장 앞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라고 번역해야 단어가 빠짐없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추어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우연이지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오게 합니다. 가지고 와서는 두 가지 놀라운 반응을 소개하고 있지요. 아기가 우는데 그 아기를 보고서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아버지가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도 알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딸은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살려주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겨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바로의 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히려 아버지를 따라 죽여야 될 히브리 아이를 그가 스스로 나서서 살려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가장 본고지 중에 본고지가 바로의 집인데, 그 바로의 집에서 도리어 모세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의 딸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게 되더라 하는 내용,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셋째 문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방법으로 양육시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순간에서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훈련과 생활훈련을 함께 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서 일정 기간 자라나기까지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바로의 딸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제 승낙하는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 아기가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 있고 그리고 히브리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할 때 가족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말을 좋게 여기고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를 키우게 하는데 실상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키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바로 딸의 아이로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담긴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10절이 넷째 문단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문단인 10절에서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 바로의 딸에게로 넘겨지는 것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아기 때에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양육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서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적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 정한 것까지 1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너의 생명을 구원한 이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공주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지요. 그 소개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소개하므로 모세보다 더 탁월한 구주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야 될 일, 그가 감당해야 될 소명에 대한 것을 이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 모세라고 할 때 모세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를 뭐라고 불렀을까? 이것이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의 이름을 토비아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 그때 사용된 말이 토브라고 했지요. 토비아는 너무너무 좋은 아이. 이런 정도의 뜻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 그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마지막 문단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는 때가 정해질 때까지 일정 기간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하시다가 때가 되매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더라.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암은 모두가 절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막다른 순간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를 살펴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해야겠고요. 이 고백을 따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공주는 히브리 남자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유모를 고용하고 모세를 키우겠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모세를 죽음의 본고지에서 도리어 생명의 보호를 받도록 이끄시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고 바라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는 자신이 모세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자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모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모세에게 새겨져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사명이 되도록 하신 것도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까지 확장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